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그리고 하는 일들이 또 막힐 때 왜 이렇게 자꾸 안 되고 막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가족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졌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때때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더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몇 번에 걸쳐서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주 곤란해졌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비록 첩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냥 늦은 나이에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을 얻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식은 아닐지라도 그냥 자기의 아들이 생겼으니 그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얼마나 그냥 그 자식을 품에 안으면서 기뻐했겠냐고. 그런데 그런 자식을 그냥 생자로 광야로 내몰아야 되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아들처럼 여겼던 이 조카 롯과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시리와 절망감, 낙심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으로 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심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말씀하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만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형통함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신실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가 아주 비겁한 남자가 됩니다. 목숨 때문에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더니 부인을 빼앗기고요 아주 그냥 남자가 비겁해지고요 인생이 굉장히 꼬이고 장애물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부인도 빼앗기고 그 애굽에서 엄청난 수치를 떠안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아내를 되찾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재물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함께 나왔던 조카 롯에게 한몫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명령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조카는요 친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어기면서 조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왜냐? 불쌍하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또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이 정도 조카는 하나님도 아들처럼 여겨주실 거야 라고 그가 착각하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문제는 그런 조카가 나중에는요 재산이 늘어나고 자신의 모든 삶의 기업이 커지니까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기 삼촌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지금으로 말하면 난장판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하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이봐 조카, 이제 자네하고 나하고는 헤어져야 될 것 같네. 자네의 살림살이도 크고 내 살림살이도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분가하자. 너 분가해라. 아브라함이 선택지를 먼저 줍니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겠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을 선택하겠다. 너의 의중을 내가 반영하마. 이 조카가요 가장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동쪽 땅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장 10절에 보니까 그 동쪽 땅은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좋은 땅, 기름진 땅, 그것을 자기가 먼저 선점하고 이 조카 롯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떠난 자리, 그 배신감 너무 허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 데리고 나왔는데 자신의 살림살이가 크다고 이제 삼촌과 헤어지는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아쉬운 감정 한 번 없이 떠나버리는 그 빈자리.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혹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삼촌 내가 가긴 어딜 가요? 나는 삼촌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신 재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삼촌과 같이 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기대가 그의 마음에 없었겠냐고. 결국 그렇게 보낸 자리, 아브라함이 섭섭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눈을 들어라. 시작. 인성아 눈을 들어라. 다시 해봐. 큰 소리로. 하품만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문화 상품권이 있으면 하나 주고 싶네, 1등을.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했을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그 땅과 아브라함이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본 그 땅은 지금 현재 기름지고 지금 현재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을 들어라,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조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너의 장래에 너의 미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들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뿌리면서 그냥 절망하면서 코 빠져 있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여러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을 우리가 든다면, 그런 신앙의 눈, 그런 믿음의 눈, 그런 말씀의 눈을 우리가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현재의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돈 좀 몇 푼 버는 거, 지금 뭐 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육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시면 여러분의 쥐어진 천억이든 1조든 간에, 건강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롯 보세요. 그렇게 좋은 것, 현재의 자기가 보기에 좋았고 현재의 모든 것이 형통했지만은 결국에 가서 그 소돔 땅에 가서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나중에는요 부인도 죽어버렸고 아주 입에 담기도 뭐한 딸들과 희한한 일을 벌이는 아주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너는 신앙의 눈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만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북남동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순서와는 조금 정서가 안 맞죠. 우리는 그냥 동서남북 이것이 좀 편한데,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쪽을 먼저 보라고 했을까? 나 같으면 동쪽을 먼저 보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북쪽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 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왔는지, 그 고향 땅에서 월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 가정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지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의 그 북쪽,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해서 네가 떠나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믿게 되었지?
네가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가족들이 그냥 교회 좀 나와 해서 어거지로 나왔든지, 교회에서 무슨 전도 축제 한다고 해서 이번 한 번만 나와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붙들렸든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북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의 보석을 알게 되었는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때를 한번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 북쪽을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남쪽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남쪽은 애굽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아주 그냥 비겁해지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왔어. 하나님이 도왔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재물까지, 그냥 돈까지, 금은 무화까지 챙겨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남쪽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까지 그냥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여러분 간증과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거 진짜로 뭐 자서전을 써도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냥 그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우리 이원춘 장로님 어떻게 올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해 주길 원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장정섭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해 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죽어가지고 내 영이 죽었을 그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었고 누군가를 붙여주었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은요, 여러분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말씀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고 내가 너의 치부를 덮어주었던 그 남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동쪽을 또 보라고 하시죠. 동쪽은요, 조카 롯이 떠난 쪽 동쪽입니다. 문제는 이 동쪽 땅은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은 영적으로 너무나 악한 땅이에요.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하고 또 악하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사돈댁이 아주 못된 집안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전부 다 악해. 장인, 장모 전부 다 악해. 하나님도 안 믿어.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야. 자, 여러분 어떻게 시집 보낼 거예요? 결혼시킬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보내기 뭘 안 보내? 나는 그 남자, 그 여자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러면 보내잖아.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집안에 내 자식을 맡길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소돔 땅, 너 동쪽 땅, 너 좋지? 목초지도 아주 지금 너무 좋지?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전부 악하단다. 전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에 지금 단칼에 지금 목숨을 거둬갈 그런 못된 인간들이 한다. 너 그 땅이 좋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악한 장소에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내 인생을 좀먹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내 인생 아주 망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 서쪽은요 봤더니 산만 보입니다. 아니, 이런 양들을 키우는 그 당시에 그냥 들판이 보여야지 산만 보이니까. 여러분, 산은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산은 별로 안 좋아. 수르바벨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산은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산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서쪽 산만 있는 곳을 보라고 했을까? 시편 121편에 해답을 주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브라함아, 산만 보지 마. 네가 산만 보면 지금 걱정이고,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내가 저 산속에서 내 기업을 어떻게 이룬단 말이냐,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 산속에서,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산보다 더 크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너의 도움은 그 산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장애물 너머에 위대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정에 지금 막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너무나 내가 뛰어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산 너머에 도움을 주시는, 도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요, 따라합시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지금 현재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는요 미국에 있지만은, 미국 땅이지만 사실은 존재하기는 거의 아시아권에 있어. 러시아와 가깝게 있어. 국토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 알래스카 주가 미국의 50번째 주인데 한국의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금은보화, 석유가 잔뜩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러시아는 미국에게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당시의 금액으로 720만 불, 현재 시세로는 약 한화 2조 정도 됩니다. 한화 2조. 여러분, 한화 2조 정도면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화 2조라는 돈은 그냥 삼성전자 한 분기의 영업이익의 반절도 안 됩니다.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이 땅을 샀을 때는요, 언론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얼음 땅을 사느냐,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 땅에 뭘 도대체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조금 쓸모가 있을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는요, 소련은 그 땅을 잘 샀다고, 그냥 그 땅 판 그 사람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주었답니다. 나중에 윌리엄 시워드가 말하죠. 나는 눈 덮인 그 알래스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젊은이들, 장래의 어린아이들, 그 세대를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산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는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 볼 때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못 본 것,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쪽 땅 아브라함에게 산만 있는 땅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좋은 땅은 나에게 안 주고 왜 저 산만 있는 문제투성의 땅을 나에게 주었을까라고 심중에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너 종과 횡으로 한번 다녀봐. 그 땅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봐.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종과 횡으로 다녀봅니다. 이리도 가봤다가 저리도 가봤다가 여기도 가봤다가 이쪽도 가봤다가 계곡도 내려갔다가 산도 올라갔다가,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 성경 말씀에 오늘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땅으로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옮겨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연합과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헤브론은 연합과 교제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이 인류의 최초의 거주지였다면, 아라랏산이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발상지였다면, 신앙과 믿음의 발상지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도요, 헤브론에서 그가 먼저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탕할 때도요, 그 점탕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연합과 교제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그의 모든 삶을 그쪽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영적인 헤브론의 땅, 여러분 그 땅으로 여러분 다 옮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는 이 인천 신실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헤브론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와 연합을 이루고자 여기까지 인도한 여러분 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인천 신실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대한민국 땅도 넓은데 저기 어디 그냥 멀리 지방에 살지 않고 이 계항구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헤브론, 아브라함이 이사했던 그 장소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요 제단을 쌓습니다. 앞에서는 제단을 안 쌓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과도 연합하고요, 나는 지금까지 애국과도 연합하고요, 내 자신을 속이고요,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만 연합하고요,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 신실의 제단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여러분 그랬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죽을 환경이든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왔다가 가고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것은 뜨겁게 기도도 한번 해보고 주여 주여 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성령의 은혜도 한번 받아보고, 저 사람은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의 말씀 하나 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거예요. 찬양도 한번 뜨겁게 불러보고, 나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가사가 안 나와서 참 속상했어. 이것 좀 어때요?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좋아 소리들. 대답이 없어. 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가사가 안 띄어져 가지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지만 가사만 띄어졌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종과 횡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섬길 때는 함께 섬기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가고, 막 다니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지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낙심할 일이 참 많고 절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절망과 시뢰함, 여러분 이런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 것, 만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은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만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바라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 그래서요, 보세요. 엄청난 인물이 되자 나중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간증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